네, 안녕하세요. 미드와드슨 가족 여러분. 정말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삶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육신을 입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12월 7일 수요일 대림절 일곱째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일곱 번째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찬송가 420장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 삶을 바꾸고 성품을 바꾸는 그 능력이 없는, 우리의 관점과 시각을 바꾸는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경건의 능력이 충만한, 그래서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에 향한 그 존경과 그 사랑과 충성을 오직 하나님께만 바치는,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방법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약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12장에서 성령의 은사가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한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은사는 여러 개지만 한 성령은 하나다 이런 말씀을 하죠. 또한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에 따라 나누어 주시는 것이 은사이기 때문에 자랑하지도 시기하지도 말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 모든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장에서는 특별히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꼭 집어서 방언과 예언에 대한 것만이라고 보기보다는 전반적인 은사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예로 방언과 예언을 집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방언, 예언뿐만 아닌 다른 모든 은사도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명령대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절제와 겸손의 지혜를 가지고 행하라는 그런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가 모일 때라고 말합니다. 지금과 같은 예배는 아닐지라도 함께 모여서 어떤 모임을 하는 예배를 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는 하나하나 맡은 순서가 있고 또 맡은 사람이 있습니다. 찬송시를 하는 사람, 가르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 계시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순서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죠. 찬송시를 통해서도 누군가는 찬송시를 통해서, 누군가는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는 계시를 통해, 방언을 통해, 또 통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찬송시도 가르치는 말씀이도 또 계시도 방언도 통역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예배의 질서 아래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며 예배를 드리는 온 성도가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째로 모든 예배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회중에게 도움이 돼야 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는 이 영어 단어는 교화라는 뜻을 갖기도 합니다. 교화. 뭔가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감동을 받든지 가르침을 받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시쳇말로는 그냥 흔히 쓰는 말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죠. 각각의 은사와 각각의 순서와 각각의 모든 것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덕을 세우는 거라는 것입니다. 뭐 도덕적으로 옳고 뭐 이런 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안대로 또 이 교회가 서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을 사용할 때 방언을 사용하는 거와 그 앞부분에서 12장에서도 이 방언 사용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죠. 그래서 방언을 사용할 때와 예언하는 경우의 규칙을 이 덕을 세울 수 있는 규칙을 이야기합니다. 방언할 때는 통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잠잠해야 하죠. 통역이 없다면 회중은 이 방언하는 자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결국은 아무리 내가 방언을 해도 나를 위한 거죠. 나 자신의 만족으로 멈추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는 충분히 뭐 몇 시간이라도 해도 좋지만 공공 예배 상황이나 이 퍼블릭한 데서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통역이 있어서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내용을 사람들이 알도록 함으로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교화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잠잠하라, 방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2사람이나 3사람이 방언을 할 때 하되 차례대로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다 마친 후에 그 다음 사람이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할 것을 다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회중 앞에서 내가 먼저 하겠다. 내가 더 옳다. 내 방언이 더 멋지다. 하며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끊게 되면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육적인 효과도 거기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엔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고 다른 이에게서 계시가 있으면 잠잠하라.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다른 이들은 다른 예언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회중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모였다라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면 회중 전체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언이라고 해서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이 신령해. 저 사람이 예언하면 다 맞아. 뭐 이러면서 저 사람이 한 말은 믿어도 돼. 하면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저 사람 단순히 개인 혹은 집단의 어떤 선호에 의해서 어떤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선입견에 의해서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말씀과 전통 혹은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서 그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의 덕을 쌓기 위한 것이죠. 분별하는 가운데 저게 하나님께서 왔는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되고 정말 이것이 교회의 덕을 쌓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이 예언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더 성숙해지기 위한 것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서 계시가 있으면 잠잠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방금 전에는 나에게 이런 계시를 줬다가 내가 그래서 그 계시를 막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다른 계시가 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계시하는 중에 누가 또 계시를 한다면 멈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듣고
그것을 또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모두가 예언할 기회를 주는 것이며 또한 즉각적으로 지금 당장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인 것이죠. 서로를 잘 듣는 것입니다. 분별하기 위한 것이죠. 그냥 내가 먼저 말했으니까는 넌 하지 마. 내 예언이 최고야. 하나님이 나한테 직통으로 얘기했어. 그러니까 넌 하지 마.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생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려, 교회의 덕을 세우시려, 교회를 가르치시고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도록, 그리고 그 은혜를 바탕으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일을 계속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처럼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가 되는 데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가 갖고 있는 각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각각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목사한테만 말씀하시고 목사한테만 가장 큰 새롭고 놀랍고 아주 정말 투명한 비밀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깨닫고 안 것을 나눌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는 것인가. 이 교회가 이 예배 가운데 이 사역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을 깨달아 알도록, 교화되도록 내가 도움이 되고 있는가.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는 이 바울의 말. 오늘 하루는 좀 그 말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일지라도 때로는 교회의 덕을 위하여 잠잠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 같다면 잠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누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노력과 나의 의로움만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의 덕을 세우기보다는 내 의로움과 내 노력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믿어 듣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려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덕을 세우러, 교회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경험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랑과 은혜와 그 구원을 처절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교회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을 경험해라.
따라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모든 재능과 모든 것들이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인 모두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재능을 사용하고 우리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어진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보고 정말 모든 일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재능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또 그 은사와 그 재능들, 또 시간들, 능력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능력과 재능과 그 은사들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며 우리가 서로를 돌보며 정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살피며 우리가 교회의 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하나님을 깊이 아는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그것을 돕는 일로 우리가 재능을 사용하고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열심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잠잠할 땐 잠잠하고 말할 땐 말하고 일할 땐 일하고 좀 쉴 땐 쉬는 그런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의 덕을 위하여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모든 일을 할 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정말 나의 노력이나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정말로 교회의 덕을 세우시는 일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